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시작하는 건 아름답지 않아요. 그냥 시작할 수 있어요, 사람들. 그런데 그게 올바른 삶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처음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어요. 안드레가 예수를 처음 먼저 만났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봤어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지금은 게바가 뭐죠?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든든하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반석은 안 되지만 장차 그랬습니다.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게바가 됐나요? 반석이 됐나요?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구체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인가 보다,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메시아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냥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은 뭐 마음속에 와닿지도 않는 거죠. 그렇게 깊은 체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 밤새도록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었습니다. 빈배입니다. 어부가 빈배라는 것은 하루 일과가 망쳤다는 거죠. 아무것도 건진 거 없습니다. 꼭 인생사 같지 않나요? 열심히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몸부림쳤는데 얻은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없더라. 허무하다는 거지요. 그럴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위대한 가치를 체험한 베드로는 어떻게 시작했나요? 첫째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그럼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배경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중에 주님이 베드로를 지목하지요. 여러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주목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고 교회 공동체 온 것 아니겠어요? 5장 3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5장 3절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신다. 그 배가 누구 배죠?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사실 일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한 배를 지목하고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한 사람. 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올바로 서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죠. 지금 지구의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70억이죠. 70억이 넘는데 지금 70억이라고 그러죠. 벌써 중국에는 워낙 많으니까 인구 조사했다 그러면은 한 마을이 또다시 생기는 게 중국이잖아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70억이라고 하는데 더 넘었죠 지금. 그 70억이라는 인구 누가 다 낳았나요? 한 여자가 다 낳았나요? 아니죠. 한 여자가 한 명씩 낳았어요. 물론 쌍둥이도 낳지만은 보통적으로 한 명이 한 명을 낳으면서 쌓여서
넘쳐나는 게 70억이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함을 우리 이 살고 있는 세상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목하시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속에 베드로의 마음의 감동이 있는 거지요.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삶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베드로 속에 심취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깨달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뭡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길에 있어서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야 거기서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내 가슴판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들겨 펼 때에, 그래야 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힐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송두리째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5장 4절 보세요. 어떻게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말씀에 심취되고 있는 중에 주님이 그것을 상황을 파악하시고 명령하지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다가 베드로에게만 말씀한 거잖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상황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이랬을 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끌려가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 이전에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38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청해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게 합니다. 장모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미 베드로는 그때서부터 마음이 서서히 열려지면서 말씀에 잠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서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이 영적인 일들이라는 게 모르겠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너무 답답하다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말씀을 붙어서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로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성경 속에. 그 성경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정말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인생을 산다고 그러지만은 막연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뭘 붙드시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묵상하는 큐티 생활을 하자고 강조하고 있고, 또 새벽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동참하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잠이 온다고 주저앉지 마시고요. 동참하세요.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들어갈 때 비로소 내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성서는 가르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말씀의 순종이죠. 여러분 어디에 순종합니까? 환경에 순종하나요?
문제에 순종하나요? 세상 말에 순종하나요?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지식에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며 사나요? 요새는 지금 유튜브 시대라 보니까 유튜브에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쏟아집니다. 유익한 정보도 있고 유익지 않는 정보도 있고 사람을 해하게 하는 정보도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내 삶을 망칩니다. 그럴듯하게 꿈에서 오는 것이 이 유튜브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면 정말로 유익한 정보가 있어요. 정말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시대는 가져야 돼요. 그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기준이 없으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기도 솔깃하고 저기도 솔깃하고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기준이 되고 그 기준된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냥 능력 행하는 선생님,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메시아, 이게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게 없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데 내가 딱 하면 결단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던가요? 하루아침에 말씀에 내 가슴을 강타던가요? 아니죠. 이게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일까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강하게 사로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리 세월이 가도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보내신 분이 있어요. 안타깝지 않나요?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데 그 말씀 안에서 결단할 수 있는 게 내 가슴을 치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자기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안 될까요? 베드로는 언제 고기가 잘 잡히고 언제 고기가 잡히지 않고 어디를 가야 고기가 있고 어디를 가면 고기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침에 깊은 데로 가면 고기 안 잡힙니다. 경험상 맞지 않는 것이고 자기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 겁니다. 해가 훤히 떠오는 날 깊은 데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 아닌 거지요. 이미 그물을 씻었잖아요. 끝난 거죠. 종쳤다는 겁니다. 오늘은 끝.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내 경험, 내 이성, 나의 모든 능력은 안 된다고 종집을 찍었습니다. 그걸 또 말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된다고 고백하나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보니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금 한번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내 경험상 저 사업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결단 내리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그렇게 출발해 나가는 거거든요. 불합리적한데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내 경험상 맞지 않는 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강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순종하는 거죠. 베드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삶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설렁설렁 말씀에 의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 보면은 그냥 올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 붙들고 내 일평생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있으셔야 돼요.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이 대학원 들어갈 때부터 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강한 메시지였거든요. 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 상황은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웨슬레 신학을 순복음 웨슬레 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에서 웨슬레 신학하는 서울신학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복음적인 거예요. 그런데 웨슬레 본산인 감리교 있잖아요. 감리교, 메토디스트 처치. 이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세워놓은 교단입니다. 그들이 규칙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서 별명이 붙었어요. 메토디스트, 규칙주의자다. 그래서 메토디스트 처치. 그걸 우리는 감리사들이 감독해서 교회 공동체를 운영한다고 해서 감리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메소디스트죠. 그 감리교회의 사상은 바로 웨슬리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 신학을 공부하려고 거기 두들겼어요. 감리교 신학 대학원을. 그는 아주 그냥 진보적인 신학을 했던 상황입니다. 순복음에서 그때 전도사였고, 여도 순복음이 전도사였고, 또 웨슬리 신학이 보험주의 신학을 했는데 진보주의 신학을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그 대학에서 받아줄런지 안 받아줄런지 아리송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몇 대 1,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이 비율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그러니 이게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 주신 메시지가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르고 믿었더라. 바울이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강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있는 것에서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차리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없는 것에 있게 하시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 nothing이 했는데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라의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슴을 강타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면 너희 가는 길에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그래서 도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당하게 합격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가서 유학 갈 때, 논문 쓸 때에 정말로 어려웠거든요. 독일어 말로 논문을 써야 되고, 그러기 전에 독일어로 히브리를 공부해야 되고, 독일어로 라틴어를 공부해야 되고, 독일어로 그리스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이해하고 번역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뉘앙스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시 하나를 어떻게 다니에 따라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는 그 상황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 제가 저를 아니까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경험한 바 아는 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뚫어야 됩니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나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게 저희 가슴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차고 나갔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죠? 네, 다 합격하고 논문 쓰고 학위 받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시냐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절벽에 섰을 때에,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말씀, 이게 있으셔야 돼요. 깊은 데로 가라!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5장 6절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게 베드로의 인생에 참 맛보는 삶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이걸 맛보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갔더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환경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갔더니 풀리는 거예요.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경험도 아니고 나의 위치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내 이성을 내 환경을 내 경험을 뛰어넘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쉼이 많아. 많은데 어떻게 많다는 거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풍성하다는 거죠.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사업하시는 분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만났던 베드로에게 뭐가 있습니까?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내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삽니다.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무슨 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받는지 볼까요? 5장 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내가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 가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이해되시나요? 아니 주님과 함께 하면 수지가 맞는데 주님과 함께 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나를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만난 자의 결론입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봤는데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주님이 달리 보내는 거죠. 어떤 분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분, 나의 모든 죄악을 샅샅이 알고 계시는 분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 감히 그 거룩하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죄도 없으신 당신과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만난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없어요. 하나님 만난 자는 교회에서 자기 주장 없습니다. 나는 죽었는데 주님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김 목사에게 순종할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순종해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김 목사도 어디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김 목사도 누구한테 순종해야 될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순종은 어디에서 만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는 데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 순종은 위대합니다. 그 순종은 세상이 흔들지 못합니다. 악한 것들이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만 있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상황을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게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거룩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이 거룩한 분을 만난 나의 이 죄인이 살 수 없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거죠. 어렴풋이 만나면은 잘 몰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옷에 뭐 묻은 거는 이렇게 촛불 아래서 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또 이런 빛 앞에서도 뭐 잘 안 보이는데 어디 가면 정확하게 보이죠? 낮 12시 대학빛 밑에 내려가면은 얼룩얼룩한 게 다 드러나지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옷에 묻었던 찌꺼기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강한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는 것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장할 게 없네요. 그래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공동체는 강한 거죠. 어떻게 세상이 흔듭니까? 이런 순종 속에는요, 세상이 흔들지 못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강한 공동체죠. 순복음시카고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매 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을 보셔요.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하고 난 그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주님이 격려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너의 초라함을 바라보고 더 이상 쓸 수 없다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이것을 체험한 것은 네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건강을 주신 것, 물질을 주신 것, 높은 자리에 주신 것, 앞날을 열어주신 것은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순복음시카고교회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아름다운 건물을 주셨잖아요. 예배당을 주셨잖아요. 왜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헌신한 게 있습니다. 우리 캐치길에 있을 때는 천정이 비가 세가지고 물이 떨어지고 벽이 막 허물어지고 그런 상황에 놓였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여서 그 예물로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 부족 물 없는 그곳에 우물을 파주고 그곳에 교회를 지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신 거죠. 이 시카고 지역에 이 순복음 시카고 교회 건물 이거 차지하려던 교회들이 많았어요. 지금 만나면 목사님들이 그 말씀 하셔요. 목사님, 우리도 그 교회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교회 찾아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이루시는 거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목숨 걸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명을 주니까 어떻게 하죠? 5장 11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주를 위해서 만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 속에는 나는 온데간데도 없고 오직 주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이게 성숙한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일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 잘 아시죠? 독일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히틀러를 반대해가지고 망명 갔잖아요. 라인홀드 리버에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 대학원에 있는 그 교수님의 초청을 미국에 갔어요. 1년 동안 교수 생활했습니다. 기도해요. 자기 사명은 미국에서 편안하게 교수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자각합니다. 그리고 민족이 고통받는 히틀러 밑에서 고통당하는 독일 국민들을 살려내기 위해 갑니다. 1939년 뉴욕항을 떠나 독일로 갔습니다. 히틀러 정권에 대항합니다. 그래서 고백교회 중심으로 젊은이들을 세웁니다. 나를 따르라. 주를 따라가자. 세우죠. 발각되어서 사형틀로 사라집니다. 사형틀로 사라지기 전에 보네프는 유니온 신학교 그 총장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기쁘게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독일 돌아오지 않았으면 미국에서 존경받는 교수로
일평생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독일로 돌아가서 39세 젊은 나이로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상이 오늘 독일 전체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거적거렸던 독일 교회를 살려냈던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한 사람을 인하여서 죽어가는 민족을 살려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순복음시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명 발견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